시대중은 해마. 아시겠습니까? 목전에서 직하에서 바로 척하니 바로 보아서 알아차려서 기합을 하면은 요다르 일대사라 일대사를 다 깨달아서 마치게 된다. 수중롱영주하여 그렇게 되면은 손가운데에 신령스러운 구설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희롱하고 쓰게 된다.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할 때 속세에 사시는 분은 잘 모릅니다. 속세에서는 속세에 사는 대로의 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세에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태어나면은 돈 벌어서 부자로 잘 사는 출세하라. 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하라. 이렇게 함부로써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속세에서는 해야 할 큰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큰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이 있다,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속세에서 돈 벌어서 잘 살고 벼슬을 해서 이름을 떨치고 권력을 잡고 하는 그거를 큰일이라고 속세에서는 하는데 그거는 큰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오늘날 여러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 얼마나 많은 영웅호걸이나 또한 유명한 이인이나 열사나 할 것 없이 또 많은 재벌가 이런 사람이 살아왔지만은 진정으로 그분들이 참으로 영원히 편안한 행복을 한 점 부끄럼 없이 대만족을 이루고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에는 비참한 죽음을 면치 못하고 천하를 통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도리어 내가 일생 동안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보고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인생을 살고 하는 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우리가 그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배설을 하고 아무리 권력을 쥐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하더라도 그걸로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해도 우리의 괴로움은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하는 건 뭘 불행하다고 합니까? 괴롭다, 고통스럽다. 나는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할 때 불행한 겁니다. 행과 불행은 간단한 겁니다. 불행한 거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행복한 거는 편안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죽을 때 당신 일생 동안 편안했느냐? 아이고 뭐 편안하긴 뭐 편안해. 일생 삶이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많이 당했지. 다 그러지요. 진정한 편안함이 이게 행복인데 오늘날 그 어떤 것도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의 참으로 편안한 걸 해준 것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좀 편안한 게 있겠지요. 오늘 아들이
농태이 치고 놀다가 갑자기 마음 곤쳐먹고 공부 잘해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이 아들이 공부해가지고 고시 패스를 따네 이러면 아이고 이거 어쩐 일인가 이 참 경사스러운 좋은 일이 났다고 좋아하지. 근데 거기 어디 오래 가나요? 그거 오래 안 가는데 그거는 그때만 그렇지. 우리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편안함을 주는 것은 어떤 것도 해준 게 없다니까요. 그 순간적으로 잠깐 좋아지는 건 있지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거지요. 가장 큰 일이 뭐냐? 나와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잖아요.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데 그 괴로움이라 하는 그 멍에를 우리는 짊어지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구속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라요. 우리가 구속받고 있지 뭡니까? 자기 바깥으로의 경계에 여러 가지 경계 접하는 데서부터 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구속을 받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바깥으로 나를 구속하는 것도 많아요. 내 뜻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내가 구속을 받고 산다 이 말입니다. 모든 바깥 경계에.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괴로운 거는 뭐냐? 사람이 자기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고 구속받고 있는 내가 나를 구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얽어매 가지고 나를 구속하고 있는 이게 괴로운 겁니다. 내가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이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욕심, 독단적인 나의 편리이주, 자만, 편견, 오만 불순, 착각, 이 모든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것이 나를 철옹성처럼 나를 꽉 싸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를 구속을 하고 있고 나를 만 가지 모든 괴로움을 이것이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인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모든 고통을 만드는. 이거를 내가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한은 우리는 정말 진정한 편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지요. 행복도 없지요. 거기는. 거기서 벗어나야만 그 구속,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은 그거를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별게 아닙니다. 해탈한 게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된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고통이 없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거 없어요. 영원히 편안합니다. 어느 곳을 가도 편안합니다. 천리를 가도 바람은 한바람이듯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가는 곳마다 편안한 걸 떨쳐줘요. 편안하게 다 만들어줘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가 드러나겠어요? 좋지 못한 옹졸하고 졸려라 좋지 못한 그런 좋지 못한 기운만 풍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신을 얽어매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뭐냐? 일대사라 일대사이 이거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데 이거를 내가 돌이켜보고 나를 돌이켜보고 바로 봤다. 나를 바로 보는 자만이 그 구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벗어난다 이겁니다.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그 구속, 자기가 나를 얽어매는 구속 속에서 갇혀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내가 무슨 몸을 받아야 되는지 가는 건지 오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머리가 쉬고 뭐 숨차고 뭐 나이가 많아져요. 젊은 시절이 잠깐입니다. 뭐 얼마 간 줄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아직도 젊어요. 내가 나이는 들어서도 젊습니다. 왜? 한 생각 놓고 사니까 젊어요. 응? 여러분이 얼마 안 가면 숨차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벗어나느냐? 벗어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인데, 이럴 때 나를 한번 척 돌이켜보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보아서 알았다. 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내 자신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지. 바로 봤기 때문에 나를. 그런 사람은 손바닥 가운데에 신령스러운 구설을 굴리듯이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정말로 멋지게 산다 이겁니다. 고섬 도교 강산정하니 장소 일성천지주로다. 참으로 외로운 둥근 달이 홀로 빛나니 강과 산이 고요하기만 하네. 긴 소리로 한번 소리를 내가서 내가 한번 멋진 이 벗어났어. 내가 이 구속된 내 자신에서부터 벗어난 세계에서 자기 소리가 한번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나와야 돼. 어떤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1등석을 끊어서 누가 줘서 타고 오는데 옆에 누가 또 한 사람이 앉았던 거야.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많이 아는지 정치, 경제, 예술 무슨 별별 걸 다 갖다 대놓고 13시간 오는 동안에 언제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졸졸졸 쏟아내는데, 그 중에 예술 중에서도 자기는 음악하는 유명한 베토벤 무슨 모차르트 무슨 시벨리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베토벤 영웅이라는 거 21편을 스님 한번 들어봤습니까?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못 듣고 먹고 그래서 한데, 그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게 그 대단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거 다 죽지 못해 살은 사람들이요. 그런 게. 그분들 유명한 분들인데요. 그래. 유명하긴 뭐가 유명해? 죽지 못해 뒤지지 못해 억지로 살다 죽은 사람들인데 뭐 그런 소리 하냐고 날 보고 오시님 그래. 생각해 들어보라고. 그 사람들이 궁중음악가인데 다 옛날에 왕이 한마디 하면 천하가 내 수중에 있는 거라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가수를 할지라도 부인이 아름다우면 왕이 취하면 그만이요. 그것 보입니까? 그 베토벤이라는 사람도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가서 개성했다고 해서 하는데, 그 나폴레옹을 위해서 개성 노래를 불러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 노래가 순수하고 깨끗한데 저 백정 같은 놈도 사람 막 죽이고 온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이 노래 부른 자체가 부끄럽고 죄를 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성당에 가가지고 참여하고 빌고 기도를 하고 그래 눈물 흘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갖다가 국민의 혼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게 이제 소리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죽지 못해 그래 살아간 거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진짜로 종기 있다네 그랬어요. 진짜 종기 뭐냐고 그래. 노래를 불러도 또 좋은 악기를 갖다가 내가 타더라도 줄이 없는 바이올린을 타고 줄이 없는 가야금을 탈 줄 알아야 된다. 줄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치다봐 나를. 그 줄 없는 걸 타다니요. 그래 줄 없는 바이올린과 줄 없는 검은 걸 탈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베토벤이 무슨 시벨리우스니 무슨 다 그 소용없어.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탈 줄 몰라. 세상에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다 간 사람이지 뭐 대단한 기라고 그러냐 했더니,
아, 오늘 스님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줄 없는 바이올린을 탄다. 그 어떻게 해야 줄 없는 바이올린을 탑니까? 그래. 그거 아주 쉽대. 내가 아주 쉽고 알고 보면 쉬운 거고. 그걸 멋지게 정말 이스당 그 사람은 멋지게 정말 진짜 참 소리를 밖으로 일체 중생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다. 그 소리 듣는 자에게는 일체 걱정 근심 일체가 다 끊어진다. 정말 편안한 것이다. 모든 사람한테 편안한 걸 주는 것이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만 스님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마찬가지라 속세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뭘 떨치 다 하더라도 그거 별게 아니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다 중생심이라. 중생심이고 유의법이라. 한계가 있는 걸 다 가지고 살아간 거요. 이 무의법에 대한 줄 없는 금문고를 타고 줄 없는 바이올린을 타는 걸 누가 압니까?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은 뭐냐 이게요. 그 여러분이 나를 돌이켜서 바로 보는 자만이 그렇다 이기라. 나를 바로 보고 나를 바로 보는 자, 나를 바로 보고 나를 아는 자, 그 사람은 줄 없는 가야금, 줄 없는 바이올린을 탈 줄 안다 이거요. 응? 그 사람은 절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게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도대체? 응?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건 뭐하러 이 절에 왔느냐 말이에요. 그 뭐 맨날 그 뭐 중생심 그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거 중생심 그거 만들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 절에 오는 거는 중생심을 내가 버리고 바꿔서 진짜 참 나의 마음으로 되돌아와서 정말 고통이 없이 멋지게 복되게 살고 그런 사람이 가정에도 행복을 주고 사회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맨날 남을 부담을 주고 괴롭게 하고 남에게 부담 주고 살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은 남 부담 안 주지요? 부담 주고 삽니까? 집에서 부부간에 부담 안 주지요? 하나도. 그 대답이 없네. 그거는 그 참 희한하네. 대답 거기 가서 대답이 없고 그 뭐 함구라고 삭담하고 써네. 어? 그래서 되는가? 아니 부부간에 부담을 주지 말고 살아야지. 부모 자식 간에 부담을 안 줘야지. 왜 부담을 주고 살아?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어때? 그건 아니요. 내 미국 가가지고 보현사 가서 선법회 하는데 절 법당이 작아가지고 교회 미국 사람이 하는 교회 강당을 빌려서 했어. 거기서 그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 목사하고는 달라.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들은 딱 닫혀 있잖아요. 편견은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린 거라고 벌써.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외국까지 가가지고 싸움하고 거지랄이 그래. 싸움하고 너다지 서로 교포들끼리. 참말로 내 얼굴 뜨고서 못 있겠더라고요. 더러워서. 이 한국 사람이 큰일이라니까. 이 신라 고구려 백제 때는 안 그랬어. 2조 때 500년 동안 이 의식이 잘못된 거라 이게.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2조 500년 동안 그게 만들어진 거라 그 의식이. 남 잘 되는 꼴 못 봐. 남 잘 되면 배가 아파 죽어 그냥. 이 의식을 앞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바꾸지도 못하고 이래가 있고 지금 이런 얘기 큰 문제 아니라 그 우리가 뭐 하려고 절에 오느냐 이게. 내 생각 바꾸려고 오는 거야. 한 생각. 여러분이 한 생각 좀 바꾸려고 온다 이 말이 절에. 내 이 한 생각 이게 뭐 좋은 게라 이게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다. 이거를 바꿔서 엎어 치우려고 해요. 저러 도르는 거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할 때 일념이 착 되면은 내 중생심이 다 깔아앉아서 뒤집어져서 나의 참된 부처의 마음이 밖으로 살못이 드러나면 그게 이제 기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도 성취됩니다. 이제 그게. 그런데 입으로는 간센보 사람이 속으로는 고약한 생각하고 앉아 있잖아. 될 줄 알지만 하나도 성취 못해 이거는요. 안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생각이 바뀌어야
처음 무의 진리의 상락아정의 부처의 세계에 그 마음하고 통하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의 세계와 중생 세계는 막혀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막혀가 있어요. 담장이 쌓여서 막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담장을 허물어야 부처의 세계의 마음과 통하면은 그것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만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통하고 입으로만 무슨 뭐 지랄, 무슨 뭐 간세보살, 무문수보살, 뭐 아미타불 부르고 속으로는 고약한 생각하고 앉았는데 그 통할 일이 있나요? 입만 아프지. 그 염라대왕한테 죽어서 간 게 염라대왕이 이래들이 가만 쳐다보더니 너 뭐 했냐? 나 절에 댕기며 기도했지요. 무슨 기도했어? 아미타불도 하고 지장모달도 부르고 많이 불렀습니다. 가만 본 게 마음속으로는 한 번도 부른 일이 없어. 입으로만 불렀지.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입은 수고 많이 했다. 입만 요래 끊어가지고 극락 보내주고 나머지는 천상 지옥 가는 수밖에 없네. 입은 수고했다 하더래요. 입만 끊어서 극락 보낸다 하더래요. 염라대왕이. 어쩔 수 없다 하더래요. 그 어쩌겠습니까? 그래. 보살님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보살님 봐도 안 그렇겠어요? 생각은 딴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입으로만 했으니 입은 수고했다 이거요. 그래서 안 되지.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이 한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보니 밝은 달이 일체 모든 만상에 비치니 산과 강이 고요하더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뒤집어 엎은 차원에서 그 진실로 그 말할 수 없는 무한대한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 마음의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는 소리라 이게. 자, 외로운 달이 높은 외로운 달이 높이 떠서 일체 만물에 비치니 산과 강은 고요한데 내가 거기서 한번 참 기쁜 소리를 낸다면 주름없는 거무고 타는 그 소리를 낸다 소리라. 한번 들어내니 그 한 소리를 청내니 천지가 가을이라 하늘 땅이 가을일세. 임장 삼재 희천지하니 천지인의 하늘 땅 사람 이 삼재 가운데 천지를 그 삼재 천지 하늘 땅 사람을 척끼고 아는 그 장수보다 뛰어난 그 사람이 다 천지를 한번 비치니 말이에요. 일구 임기 시도가 나라 한글기 일구의 소식이 그대 한번 깃털에 임해서 시험해서 한번 돌이켜보라. 네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 이게요. 노봉금계 수증것만이 불세신이면 불언시하라나 모임이 답을 그래 이제 자 그대의 한글 기태를 당해서 시험하야 하면 보라. 노봉 금객 수증금이요 길을 가다가 금객을 만나거든 칼을 전해주고 실을 얻는 사람이 아니거든 실을 그 사람에게 주지 말아라. 시인이 아니거든 실을 그들에게 바쳐주지 말아라. 이랬어요. 시를 아는 사람에게 시를 주는 것이고 칼을 잘 쓰는 사람 만나면 칼을 줄 안다 이기라. 칼을 잘 쓰는 사람 만나면 칼을 척 줄 줄 알고 실을 읊을 줄 아는 사람 만나면 실을 턱 주더라 이거 전해준다. 그런데 실을 얻는 사람 만나도 실을 주지 못하고 칼을 잘 쓰는 사람 만나도 칼을 줄 모른다면 서로가 뭐가 기합이 되겠어요? 기합이 안 되지 그건 이제. 응? 그게 뭐냐? 눈을 끔찍하면 척 알아차리는 게 서로 전해주는 소식이요. 알아차릴 때 눈 끔찍하면 척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칼을 잘 쓰는 사람 만나면 칼을 줄 안다 이기라.
시를 잘 얻는 사람 만나면 시를 읊을 줄 안다 이게 그 사람한테. 눈을 끔찍하면은 척 알아차리는 사람, 그게 서로 계합이 척척된다 이 말이야. 근데 눈을 끔찍해도 못 알아차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렇지요? 그러니까 눈 끔찍하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나도 한번 해봅시다. 자, 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이래 했어. 네. 어떻게 얼른 말을 해야지. 예? 눈 끔찍했습니다. 그 어째 왜 했어요? 대도 절동하니 각자 서동이로다. 대도는 다 일체가 끊어져서 다 한 가지로 모두 끊어졌단 말이요. 각자 서동이라 각각 스스로 동이여 서라. 석하 막급 정강 망통하라. 석하가 돌이 한번 착 부딪힌데 번쩍하는 거, 그것도 미치지 못해요. 정강 망통하라. 전기 한번 불이 번쩍하고 번개가 번쩍하는 거, 번개가 그것도 통할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비신비불의 비물이 연대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라고 할진대는 구경에는 씨야 물고 구경에는 이게 무슨 물건이 있고 이 말이에요. 응?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구경에는 그만 이 무엇이냐, 무슨 물건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물건입니까? 응? 이걸 모르고 살면은 뭐 그저 이 세상 살아도 별게 아니라 무슨 뭐 암만 딸이 시집 잘 가고 뭐 딸들 장가 잘 가도 나중에 가면 또 아이고 어쨌고 하고 복장치고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요. 별게 아니라 이 사바세계 사는 거는 절대 영원한 게 없구만. 반드시 조금 좋으면 반드시 그건 금방 없어지고 다시 또 나쁜 게 오고 생하면 멸하고 이 생사 멸하는 가운데서 오고 가고 그것밖에 없지 영원하지 않아. 절대 이 사바세계 영원한 거 없구만. 그런데 영원한 걸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닌데 구경에는 씨하 물고 구경에는 이 무슨 물건인고 이거만 알면은 그건 이제 그 사람은 마음 놓고 그 걱정 없어. 부모가 자식 나가고도 자식한테 이 잘 사는 이 진리의 이 도리를 전해주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건 부모로서 할 일을 못한 겁니다. 할 일을 못해요. 미국에 가는 교포들이요. 그래도 일당백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당백도 고사하고 하네. 자기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고 살아요. 신심이 그래 돼요. 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인도 천하가 불국토가 됐을 때 부처님이 인도 천하를 불국토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어느 아가씨가 부처님에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의 교를 믿는 바라문 종교의 최고의 귀족 집안의 아들이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그 아가씨가 부처님한테서 뭐라는 줄 압니까? 부처님, 이 신을 믿는 최고의 바라문 종교의 귀족 집안의 명문대가의 딸이 저와 결혼을 하자고 하니 아들이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한 게 부처님이 그래 네가 나에게 지금까지 다니면서 나의 진리의 이 말을 많이 들었지? 예. 내가 말해준 이 진리를 너는 확신하느냐? 예, 저는 확신합니다. 허공이 무너지고 대지가 무너질지언정 지가 부처님한테 들은 이 진리만큼은 확신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중심이 분명히 바로 섰네. 그렇다면 네가 그쪽 사람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느냐? 예, 제도할 수 있습니다. 제도하겠거든 결혼하고 제도를 할 자신이 없거든 결혼하지 말아라고 부처님이 그랬어요.
언제 부처님이 절에 다니는 보살님 어느 보살 그래야 돼 이 종교 믿어도 좋고 저 종교 믿어도 좋고 그 종교 믿는 건 자유인데 이렇게 합디다 절에 와서요. 누가 그래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래 하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이 언제 그래 하라고 했어요? 제도 하라고 그랬지. 제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자기 발등 자기가 찧어요. 큰일이요, 그건.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제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과 결혼 안 했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남편 보고 강제적으로 저리 믿어라 이게 아니고 자기가 부처님에게 들은 그 진리에 대한 그 말이 자기는 확실히 소화가 됐고 확실히 자기 양식이 됐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실된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지 내가 불교가 좋은 게 여보 불교를 오시오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신의 바라문 교회는 교리가 이런 게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그럼 남자가 말해요. 그러면 불교는 믿었으니 당신 불교는 어떤 게요? 불교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 불교의 부처님 진리가 옳래. 이게 부처님 진리가 옳다 이 말이에요. 그 남편이 나도 부처님 가서 칭견할 수 있겠는가 물어요. 부인한테. 그거야 부처님한테 가서 칭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날 받아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부처님을 보는 순간 그냥 일체 모든 생각이 싹 없어지면서 망상도 없어지고 조용 편안해지면서 부처님의 그 영환을 부처님의 영환을 보는 동시에 큰 말할 수 없는 한의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한의심이. 그래서 절을 하고 부처님의 진리에 기이합니다. 부처님 진리에 저는 기이합니다 하고 부처님 제자 신도가 되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부모가 시부모가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망했다. 이제 우리 며느리 하나가 잘못 따라가지고 이 집은 망한다.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부모들이 이제 큰 난리가 났어요. 그래 제동을 걸어요. 저 부처님한테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래도 부처님한테는 진리 옳다고 자꾸 그러니까는 부모가 안 되겠다. 아들 며느리를 제도를 해야 되지 하고 바라문교의 최고 가는 교주를 이시해서 최고 가는 사람들 500명을 그 부모가 초청합니다. 집으로. 우리 집에 오늘 와서 점심 식사를 오찬을 하시고 우리 며느리 아들을 제도해 주세요. 바라문교의 최고 가는 교주 오신통이 났습니다. 오신통. 막 날라요.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500명이 그 구름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 집에를. 와서 착 진을 치고 앉아 있는데 그 아들 며느리가 사시가 되기 전에 부처님한테 가 절을 삼배 올리고 부처님에게 부처님 오늘 점심 오찬을 저희 집에서 공양을 올리고자 하오니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이 내가 가지. 부처님이 그 5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교주 되는 사람이 걱정 마시오. 부모님 보고 그 붓다라고 하는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내가 한번 보마. 당장 한마디면은 그 붓다라는 사람은 내가 대부분 설복시켜서 나의 아들 며느리도 그 불교 붓다 앞으로 안 가도록 만들 테니 걱정 마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한테. 그리고 500명이 가서 착 진을 치고 앉았는데 그 사시의 부처님이 그 집에 안 갑니까? 자 가는데 저 10m 앞에 오는데 바라문교의 최고 가는 교주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자기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 버려. 일어나서 걸어 나갑니다. 걸어 나가서 부처님 오시냐고 절을 합니다. 500명이 쭉 따라 나갑니다. 다 나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며 열애 부처님께서 오시옵니까? 절을 합니다.
부처님이 그 몽땅 제도했습니다. 최고 가는 건 대가리 머리지. 대가리가 아니고 머리. 머리라 해야 되지, 그렇지요? 대가리라 하면 안 돼. 머리라 해야 되지. 그 몽땅 그 사람이 최고 가는 머리라, 인도에서는 최고 가는, 그걸 싹 담았어, 부처님 주스 담아. 그때부터 불교 전체가 불국토화가 되는 거예요, 전체 인도가. 그게 누구의 덕이냐? 그 딸, 그 아가씨 덕이요. 그 아가씨 하나를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아가씨 하나가 가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제도해갖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 아가씨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 부처님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 딸 하나 나가지고 그거 하나 제도 못하고, 아이고, 저 자유들이 하면 놔두지. 여하지 극하는데 내가 각집하고 싶더라고, 말이에요. 나오는 그 보살 보고 말이에요. 저기 어떻게 저래 댕겼다고 하는가, 저 보살이. 부처님의 사상이 뭐고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냐, 이게야. 에?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의 언덕으로 다 잘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하나를 제도를 못해요. 그래? 그래가지고도 무슨 부모라는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도 절에 부처님한테 와서 절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한다고?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고도 또 다른 청년이 다녔어요. 내가 이거 말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청년이 부처님한테 다니 부처님의 말씀 사정을 듣고 자기 집에는 신을 믿는 종교인데 자기 홀로 집에 다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도를 합니다. 부처님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너 나의 이 진리를 확신하느냐? 그 총각이 그럽니다. 예, 확신합니다. 그럼 너 집에 들어가서 너 부인, 너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 사돈, 팔촌까지라도 다 제도할 수 있느냐? 예, 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돌아가서 하라. 그 아가씨 결혼하자는데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제도하려면 하라. 그렇게 해서 다 제도시킵니다. 그래서 인도 천하가 불국토화가 됐지요. 여러분이 절에 다니니 뭡니까? 절에 다니는 책임이 뭐냐 이거예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책임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내 가족에게 잘 전해줘서 가족이 함께 이 진리의 문에서 갈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만은 그 가정이 잘 됩니다. 화합이 되고. 누구는 딴 데 다니고 누구는 저 다니고 그래 찢어지고 갈라져 가지고 안 됩니다. 그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다니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할 때 그 일이 우선적으로 잘 돼야 여러분 가정에 하는 일도 잘 돼요. 가정에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되려면 그 일이 잘 돼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남편도 그렇고 다 돼야 돼요. 남편은 말 안 된다 하되 말하는데 그 남편이 뭐 부인 말하다 척척 말 잘 들어줄 것 같으면 그 부인이 법력이 대단하게? 부인이 법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실력이 없어서 그 말이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남편이 집에 가서 부인한테 말해도 부인이 말 안 듣는다 하되 그 남편은 자기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부인한테 그 말이 들어가서 맥혀 들어가지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막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감동이 가게끔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 있는 그 마음은 진실하고 해와 달보다도 더 밝고 맑은 청풍보다도 더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골고루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면 이 무슨 물건이냐? 너를 자신이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바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거를 뒷전으로 미루냐? 잘 살고 복되고 편안하게 사는 길인데 거기 왜 그걸 자꾸 뒷전으로 미루느냐고. 여러분은 그거 희한하지. 아무리 내가 이 길 해줘도, 내가 여기서 지금 30년을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기라.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산성의 말을 왜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딴 방향으로 흘러가네. 업이 그 두툼기, 기가 막히네. 업이 두꺼운 기라 거기.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려고 온 게 아니겠어 저래. 잘 되려고 하지. 여러분이 이게 뭐 알았어요 그래. 여러분이 가정에 복되고 편안하고 잘다고 그러려고 온 거지. 여기에 뭐 돼? 망하려고 온 겁니까? 망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하긴 이어 와서 저리 와서 팍싹 망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망해야 돼요? 팍싹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해야 되지요? 예? 팍싹 망해야 된다니까. 난 아주 그걸 속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오늘 우리 신도들은 팍싹 망하세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네 이제 밝히는데 이 오늘 우리 항림사 오는 신도들은 팍싹 망하세요. 망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좋지요? 아니래요. 그거 큰일인데. 망하란 말은 뭘 망하냐? 여러분의 그 중생심이 싹 망하라 이 소리라. 여러분의 그 중생심이 싹 망하라 이거를 기도해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의 그 중생심이 싹 망하라. 그놈만 망해버리면은 그만에 여러분한테서 해와 달보다도 더 큰 빛이 확 드러날 테니 정말로 우주를 덮고도 남는 그런 편안함과 행복이 막 철철 넘칠 테니 내가 그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렇지요? 나는 팍싹 망하라 이래 기도하는데 내가 한번 누구한테 그랬어요. 팍싹 망하라고 기도해. 신님 오늘 우리 이제 뭐 일 때문에 저 출근 좀 하라 했는데 그 좀 출근 좀 했습니까? 이러길래 팍싹 망하라고 내가 기도해서 간 게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신님. 망하라니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 했지. 그만해 차를 먹다고 막 찻잔을 탁 못해 먹으면 나 에이 내가 이절에 괜히 타고 나가대. 가버리더라고. 그게 그렇다 이 말이라.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얼른 먼저 질러가 저 문 밖에 가 서 있었지 내가. 아이 신님 언제 또 여기 나와 있어요? 아이고 난 신님 안 볼라 하는데 이래.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봐요. 왜요 이래. 보살님이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행복을 좋아해요? 불행을 좋아해요? 한 게. 불행이 싫고 행복이 좋지 이래. 나는 부처님한테 보살님한테 있는 불행이 팍싹 망하라고 한 거지 행복이 망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불행한 게 팍싹 망하라고 했지 기도를 내가. 불행한 거는 팍싹 망해서 없어지고 행복한 거는 보살님이 넘치게 해주시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이해를 잘못했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중생들이 그렇게 몰라요. 지금 방금 내가 팍싹 망하는 게 뭐다 이래가 말도 안 하고 그만 앉아 있잖아. 그게 뭐 알아듣는 게요.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무슨 물건이냐 이것만 바로 알면 여러분이 중생심은 팍싹 망하고 여러분의 부처의 마음이 드러나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지. 역부시물이라 마음 또하니 마음 물건도 아니라 하니 가히. 생각은 보는가? 그대가 생각은 있느냐? 생각이 그러면 물건이 아니라면 그러면 생각은 가히 보고 가히 생각하는 건 있느냐? 보기다고 생각하는 건 있느냐? 그럼 사지 불거입에 생각으로도 이거는 미치지 못하고 보는 걸로 의논하는 걸로도 미치지 못한다. 얻지 못해 이거는. 그런 거로 이 자리를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불가사의한 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지장경에 오늘 말씀하게 그랬습니다. 오늘 지장제일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지장경을 이르는 날이라서 한번 내가 읽어봐야겠네요. 그때에 부처님의 어머니신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경스러이 합장하고 물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업을 짓는 차별과 그에 따라 받는 바 가보는 어떠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에게 이제 공경스럽게 묻습니다. 이 연부제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업을 짓는데 그 차별이 어떠한 업을 짓는 차별이 있는가? 어떤 값을 받는 업을 지면 무슨 값을 받는가? 이걸 묻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천만세계와 모든 국토에 혹 지옥이 있기도 하며 혹 지옥이 없기도 하며 혹 여인이 있기도 하며 여인이 없기도 하며 혹은 불법이 있기도 하며 혹은 불법이 없기도 하며 내지 성문과 벽지불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 지옥의 제보가 한 가지뿐만은 아닙니다. 모아이미 답을 사바세계 중생이 업을 지 가지고 지옥을 가면은 그 지옥이 천차만가지가 다 다르고 그 업을 받는 게 또한 천차만가지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전부가. 그래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에게 거듭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가진 여러 가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취에 떨어져서 가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하옵니다. 그렇게 마야 부인이 그러니까는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성모시여, 성인의 어머니니까요. 이제 마야 부인이 성모시여 바라옵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간략히 말씀하오리다. 이 참으로 우리가 이거 들으면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모가 사루었다. 응? 원컨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때에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말하였다. 남녀부재에 있어 받게 되는 제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은 죽이기까지 하였다면 그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혹은 중생이 부처님 몸에 피를 냈거나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고 존중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근데 이게 제일 첫째 제보가 큰 것이 무간지옥에 가서 떨어지는 게 이게 그러네요.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불효하고 아마 제가 이게 굉장히 죄가 큰 죄라요. 이게 아주 이 세상에 죄가 큰 중에는 부모를 공경한 내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준 나의 이 생명을 부모가 낳아서 길러준 그 언덕을 갚지 않고 부모를 불효하고 부모에게 내가 잘못한 또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은 어디 가느냐 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나올 기약이 없다 이게나. 그 무간지옥 맛이라는 건 말할 수 없다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그 고통이. 천만억급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혹은 중생이 부처님 몸에다가 피를 냈거나 부처님을 부수고 절단내고 또 부처님 제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천하게 여기고 막 버리고 부처님 말씀을 천하게 여기고 버리고 부처님 말씀을 배척하고 스님들을 욕을 하고 이렇게 삼부를 비방하는 그 죄는 말로 할 수가 없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나올 기약이 없다 이랬어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오신 여러분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밑지는 장사를 왜 합니까? 괜히 입으로 잘못해가지고 왜 구업을 지어서 무관지역 관리를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삼보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피를 내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죽이고 불효하는 거 이런 왜 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만억급에 벗어날 기약이 없고 혹 중생이 부처님 몸에 피를 냈거나 삼보를 비방한 존중하온 경전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했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혹 어떤 중생이 상주물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이거는 이제 뭔 소리냐? 절을 갖다 막 부숴버리고 또 부처님이 저 남산에 가면 부처님 막 코를 갖다 깨가지고 막 불상을 흠집을 내놓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얼굴을 흠집을 내고 절을 갖다가 막 불을 지르고 부처님을 뭐 법당 불을 지르고 부처님의 법당을 막 부수고 이런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상주물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절 안에서 방자하게 엄명을 행했거나 그러니까 절에 부부간에 절에 와도 각각 자야 돼. 절에 와서 부부간에 잠을 같이 한 방에 자고 이러면 안 되고 절에 사는 스님들이 엄행을 절에서 저지르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은 말할 수 없이 죄를 진다. 예를 들어서 이 법당이나 뭐 절에서 쓰는 모든 간장이나 된장이나 모든 일체 모든 만가지 물건이 시주 물건이라. 시주 뭐냐? 우리 신도들이 다 시주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공물이지. 이거는 부처님에게 우리가 올린 물건이고 부처님의 진리를 만방에 펴서 이 세상을 복되고 극락세계를 잘 만들고자 하여 절을 지었고 이 물건을 절에 와서 밥을 여러분이 오늘 잡수고 간장을 자시고 된장을 자시고 이러면 고추장을 자시고 나무를 뭉친 걸 자시잖아.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잡수고 내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에 의해서 살 것이고 부처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한테 내가 베풀어 주는 공양을 할 것이고 내가 이 밥을 이 간장을 먹고 나는 내 마음을 곤쳐 먹어서 보살행을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잡수라는 것이지 절에 와서 스님은 신도는 쌀이나 초나 불전을 놓으면 스님은 진리의 말씀을 보시를 하라. 신도는 물건을 부처님에게 보시해서 올리시면은 스님은 진리의 양식을 보시하라. 진리의 말씀을 신도에게 일러줘서 신도들이 마음을 중생심을 버리고 진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라. 그랬지 언제 절에 온 신도가 간장 퍼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고추장 퍼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절에 와서 법당에 올린 물건 가져가고 초 가져가고 누가 언제 절에 무슨 물건 같은 거 가져가고 절대 스님이 물건 주라 소리 스님 안 했습니다. 스님은 절대 신도에게 물건을 주지 말아라. 물건을 받으면은 반드시 진리를 불어줘서 깨우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걸로 해주는 것은 스님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신도님이 불전을 올리고 쌀을 갖다 올리면서 아유 부처님에게 올리서니 스님들은 어쨌든지 이거 잡수시고 도통하셔가지고 성불하셔서 우리 중생 제도해 주십시오. 이게 발언이라 신도님들의 발언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스님들은 그거를 먹고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아주 피눈물 나는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생 제도하는 걸로 나가는 거. 부처님이 그래 하라고 그랬어.
언제 뭐 신도가 절에 와서 무슨 물건 가져가고 뭐 물건 받아가고 그건 소용없다는 게라. 도리어 업을 지어서 빚이 돼가지고 스님이 주는 물건 받아가지고 가면 그게 하나를 받아가지고 10배 이상을 그게 이자가 늘어가지고 갚아야 된다네요. 도리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절에 와서 뭐 가져가는 건 안 가져가는 게라. 그래서 저 과거에 보면 안 가져가요. 나는 국민학교 다닐 때 5학년 때 어머니 따라 절에 갔다가 마루에 있는 초를 요만한 동가리 있길래 내가 아주 좋아 보이길 가져왔어. 집에 한데 집에 와서 이제 초를 이런 게 어머니가 그거 너 어디서 가져왔나리요. 오늘 절에 가서 마루에 길 가져왔으면 걔들어. 그 한 20년이나 올라가야 돼. 산꼭대기까지. 그거 그대로 그거 갖다 놓고 오느라 이렇게 날 보고 너 가지고 그 내가 도로 그거 갖다 놓고 내가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거 도로 갖다 놓고 오니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를. 절대 너 절에 그거 가져오면 안 된다. 이거부터 여러분이 사상이 오래야 돼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신도의 마음에 옮기는 실천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물건을 깨끗한 거를 농사 지으면 깨끗한 거를 수지를 드러나서 부처님께 먼저 올리고 돈도 월급을 타면 제일 깨끗한 거 드러냈다가 부처님에게 올리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복을 짓는데 그거는 부처님에게 올린 거는 스님들이 그걸 자시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올린 건 자시는데 그냥 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가사 우리 스님들이 가사를 부처님이 준 가사 입은 게 부처님이 덕택으로 먹는 거지. 우리가 스님들이 내 덕택이 아니라 이거는 스님이 덕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사 장상 벗어놓고 가서 앉아있어 보지 누가 나한테 돈 놓고 절할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나한테 쌀 갖다 놓고 절해요.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이 부처님 덕으로 먹는다 이거예요. 스님은 그래 그 빚이 된다. 공부 안 하면 빚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님들의 책임이라. 스님들이 내가 알아. 그걸 내가 이거 안 먹고 놀다가는 다음 생에 저 신도집에 가가지고 소가 돼가지고 이놈 갚아주자면 성불하는 길이 몇 생이 늦어질 텐데 내가 어째 그냥 이 시주물고 먹고 놀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스님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 여러분이 갖다 올린 거 먹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놀고 열심히 수행하는 거 그 여러분도 거기 발언하는 게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그 중생 제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신도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그런데 저게 어느 절에 관계대로 대체성이 살다가 나간 데에 간장도 고추장도 없고 숟가락 몽대 하나 없고 싹 다 가지고 나갔어.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왜 가지고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 저 밑에 연실사 저거 내가 인수했을 때 싹 다 가져갔어.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본게 그 댕기는 신도들이 된장 고추장 다 가져갔다 가대. 그 절에 댕긴 신도가 고추장 된장을 다 가져갔대요. 그게 무슨 사상이냐 이거요. 그 절에 암만 댕겼지만은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신도들이라 엄청난 업을 지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갚으려면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함이 갚아야 됩니다. 부처님에게 온 거를 왜 가지고 가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누가 아낄래 물었어요. 누가 가져왔냐 하니까 신도가 가져갔다 해요. 그래 내가 그 얘기 해줬어. 당신 잘 들으라. 그거 가져간 사람은 그거 갚으려면 이제 수도 없는 고통을 받고 도로 몇천 배를 갚아야 되니까 그거 알아놔야 된다니. 아이고 저 그거 몰랐습니다. 그 이튿날 간장을 다섯 대를 짊어지고 왔더라니까 도로 이 항일 일이 그 참 잘했다. 내가 칭찬해. 참 잘했다. 너 이거는 부처님에게 올린 것이고 많은 대중이 먹을 것이고 많은 신도들이 먹어야 할 것인데 네가 그걸 갖다 도로 가져간다. 생각해보라는 게 아이고 몰랐다 이라. 이런 얘기를 스님이 해줬더라면 여기 있는 보살이 그 무당이지. 무당이 그런 얘기 해주나. 무당질이 댕기봐야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나. 못 듣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댕기는데 똑바로 알고 똑바로 다녀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스님 밥 한 그릇 사줬다고 스님 밥 사준 게 고기 잘 먹대. 뭐가 잘 먹대. 뒤에서 이런 욕이 나고. 무간지옥 가요. 그건. 왜 그런 업을 왜 죄를 왜 져요. 절에 댕김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이 지장경에 나와요. 이거 다 앞으로 다 나옵니다. 이제. 그래 요까지만 하지 뭐 지장경 요까지만 하고.
무영수하에 합동선하니 유리전상에 무지시로다 나무아이미 타불 그림자 없는 나무 밑에 우리가 함께 고통의 무변대를 건너가는 같은 배를 탔도다. 유리전상의 무지식이라 유리로 된 지부에는 그게는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게 다 끊어진 정말 평화로운 집이더라 이 말이요.